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싸움을 싸우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지치고 또 힘겨운 걸음을 걸어오기도 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올해는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한번 잘 섬겨보아야겠다고 했던 결단이 몇 주 가지 않아서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 경험도 없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매주 또 혹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신실하게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의 이름을 대신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 활동하기가 제일 힘겨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담대하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래서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그 변화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외친 이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엘리야의 선지자 활동 시기, 그리고 대부분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치세 가운데에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3명의 왕조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고, 그때 가장 큰 특징을 2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게 행했던 왕이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번성한 시기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 시기였습니다. 성경 앞뒤를 쭉 읽다가 보면 조금 있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이야기 속에도 나오지만, 이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의 왕비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몰수히 잡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제단은 다 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북쪽 이스라엘 전역에 핍박과 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신들, 그것들을 가져와서 온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고 왕궁 안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섬기는 선지자들을 850여 명이나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선지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이방신의 선지자 거의 1000여 명이 같이 식사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북쪽 이스라엘에서 전파하고 그것을 섬기는 시대였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잡아서 그날 바로 죽여도 무방할 만한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때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좀 징계를 받아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굉장히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엘리야가 그나마 말씀을 전하기가 좀 나았을 겁니다. 거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나라가 이토록 어려워졌다. 그러니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한다면 그나마 선지자로서 선지자 활동하기가 좀 낫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강성했고, 얼마나 강성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북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발현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때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제죠. 살마네셀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살마네셀 3세의 군대들과 맞서 대항해서 전선을 만들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나라에 대항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스라엘이 대항해 싸울 만한 군사력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부강했습니다. 그 나라에 힘도 있었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담대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러면 됐지 싶은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요.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거야 라고 얘기해도 뭐 하나 꼬투리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나? 이전에 하나님 섬겼던 때 우리가 그렇게 부강했던 적이 있었나? 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도 뭐라고 대답할 말이 별로 없을 만한 때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아합 왕 때였다고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합과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뭐였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전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땅까지 하늘에서 3년 6개월 다시 말할 때까지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물, 농사 지을 것은 고사하고 삶이나 목축을 키울 만한 물도 부족해서 그야말로 온 나라와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뒤져서 물을 찾아야 할 만한 가뭄이 그 땅에 임한 겁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아합 앞에 다시 엘리야가 섭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 엘리야라는 놈만 잡아서 죽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뭄에서 벗어날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찾는 그 아합 앞에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당신 상에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좀 불러주시오. 그 선지자들과 제가 싸워 누가 하나님인지 참신인지를 가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바로 앞에 18장은 그 싸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중해변에 있는 좀 나지막한 산, 그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으로 모여서 구경하고 그곳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뒤에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한 기록이 잘 없어서 450명이었는지 850명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맞은편에 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모든 기득권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야, 니네가 어느 편에 설지 빨리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쪽 내 뒤로 와서 서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가 믿을 만한 신이고 섬길 만하거든 그 뒤에 가서 서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이기는 편 내 편 하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서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온몸에 자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제의를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실패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을 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다가 엘리야에게 데리고 와서 엘리야가 그들의 목을 다 베었습니다. 그것이 18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로부터 하늘에서 폭풍우가 쏟아져서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 비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가장 강력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행한 그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리라.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널 죽일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이야기를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와서 사신들이 이 얘기를 전하는 거죠. 이런 맹세는 구약에서 11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중에 한 번이 바로 이세벨의 맹세입니다. 자기의 신들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아주 독한 말을 사신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신을 보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 거죠. 겁먹게 하여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지자인 것을 보여줬다고요. 그 앞에 엘리야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득이 될 게 없는 이세벨이 온갖 엄포를 다 놓아서 이 엘리야를 우리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 죽일 사람한테 나 내일 24시간 전에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꼭 기다리고 있어. 안 그러면 내 목숨을 걸고 널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실제로 죽이려면. 그러니까 너 그 전에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든지 뭐 빚을 갚든지 어디 도망가든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세벨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의 선지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또 아하방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엄포를 듣고 덜컥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길로 사환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 길로 데리고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 하루 길을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부엘세바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그 제일 이스라엘 남쪽 유다 중에서도 제일 끝 도시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엄포를 듣고 두려워해서 낙심해서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도시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거기다 사원 다 내버려 두고 혼자 네겝으로 불리는 사막 그 길을 하루 종일 걸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하루길 다 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뭐 이 큰 막 이런 나무도 아니고요. 그저 그 나뭇잎이 무성한 뭐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 같은 그 나무 아래 그냥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한편으로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2013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엘리야는 그야말로 극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의 열심과 그의 애씀을 다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때로는 힘겨운 도망침 3년 6개월간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담대하게 승리하는 승리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끝이 자기의 목숨을 여전히 위협하는 이세벨의 위협이었고 그 끝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를 도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목을 치는 일에 동참했던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자기가 죽게 되어진 이 마당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선지자 편에 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혼자였고 여전히 막다트린 환경은 지치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만했으면 하나님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열심을 다했는데 그 끝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더 한 걸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올해 2013년이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그 끝이 오히려 힘겨운 상황, 지치고 또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상 푸른 초정과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아서 그것을 만족히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만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내가 지나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의 이 끝부분이 이와 같이 허망하고 지칩니까? 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이 지쳤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토록 담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수 있는지 의문일 만큼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죠. 내가 그토록 열심을 다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상황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믿음도 변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배째십시오. 이젠 뭘 하셔도 나는 이제는 안 합니다. 나 여기까지 도망쳐 와서 이제는 사망에 뭐 여기 겨우 누워가지고 이젠 죽는 게 딱 나에게는 좋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난 다시는 그 일 안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야 일어나 이것 좀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먹었으니 죽여주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뭐 하나님 날 위로하시는 건 좋겠는데 알겠는데 그래도 전 더 뭘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또 그에게 권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하나님이 다시 와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아 일으키십니다. 그래 안다. 네 마음이 뭔지 안다. 지치고 힘겨운지 안다. 그래도 일어나서 내가 가려는 길을 가야 한다. 내가 널 세워놓은 곳에 서고 네 싸움을 싸우고 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먹습니다.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그 힘에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네 가는 길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이 엘리야의 길이 호렙산에 가는 것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세우신 곳이 선지자의 자리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 선지자로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야 하는 길은 선지자의 길입니다.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어떤 일을 그가 막다트리든 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서 있기를 하나님 요청하시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떡을 먹이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세우고자 하는 길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리로 가기를 아마 요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엘리야가 그 북쪽을 향해 가지 않고 다시 더 남쪽 저 시내산 호렙산을 향해 내려갑니다.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오히려 남쪽으로 도망가 호렙산에 가서 그 동굴 가운데 숨었습니다. 호렙산 동굴은 일전에 아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아마 그곳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엘리야의 마음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9절 말씀은 명확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 너가 서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너가 앉아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기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근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하나님 섬기던 제단들은 다 헐어져 버렸고 그곳에서 한 명도 되돌아오지 않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낫까지 죽이려고 저들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더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뭐 변화가 있어야죠.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변하는 게 없으면 제가 무슨 신앙생활을 할 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애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만 놔두기만 해도 제가 하겠어요. 가만 놔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더 큰 힘겨움, 더 큰 괴로움, 더 큰 낙심만 있었다면 이만하면 제가 여기 온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야, 너 굴 밖에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청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온 세상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내가 혼자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있니? 네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널 불러 세운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에 있니? 엘리야가 또 대답합니다. 아까 쟤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쟤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그런데 다 죽고 제단도 다 해파돼지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저들이 날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니 제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끝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합니다. 이게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할 여력이 눈꼽만큼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냥 날 데리고 가시든지 그냥 내비두시는데 알아서 하시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내게는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반항할 만큼 그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저 낙심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좌우되고 우리 앞에 놓아진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도 하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 와서 엘리야를 다독거리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한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 결국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뒤편 15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엘리야야, 너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마. 너 이세벨과 아합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포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가라.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너 가서 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 아닌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 아람이란 나라에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네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네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낙심하고 힘겨운 것 안다만 그래도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가 눈앞에 볼 수 있는 결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이방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왕, 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이스라엘 왕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 그토록 강력해 보여도 그 왕위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선지자 네가 네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힘겨워할 때 여전히 하나님 너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또한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마지막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라고 얘기하느냐? 너 혼자 남아서 외로이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 홀로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낙심했을 때에 혹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겨워져 가고 믿음은 다 나태해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맡게 하시고 혹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우리 주변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여전히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나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맡기신 마지막 이 세 명을 안수하여 세우는 일도 엘리야는 결국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겨우 엘리사 한 명만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고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세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결국 세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주저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인간은 유한한 사람 존재여서 내일 혹은 내년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것들을 다 알아서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마음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 때문에 내년을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명심할 것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싸웠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없어져 보여도 내가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을 신실하게 싸우면 그 싸움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 싸움들이 연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사랑이 나뉘어지는 일에 쓰일 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은 그것인 줄 압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하는 싸움도 그것인 줄 압니다. 저희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변화되기도 쉽지 않고 저희 교회가 어느 순간 열심을 내어서 이 런던 땅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애써 기도해도 선교지가 변하기는커녕 어쩌면 내 사랑하는 내 가족 한 사람에게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전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 앞에 서는 것인 줄 알아서 다시 그 낙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설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로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그 힘겨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셨더니 그러나 그 앞에 놓여진 여러 힘겨운 일로 인하여 낙심하였던 엘리야를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막다트린 환경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 놓쳐버린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저희가 다시 용기를 내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 소망을 부으셔서 오늘 하루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